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태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오비까지니 곧 하맛과 부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 핫디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사레론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태해에 이르라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태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쪽 하맛 오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에스겔서 47장 13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에 대한 비전도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새로운 땅의 경계를 정해주시고 각 지파가 그 안에서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도록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매우 놀라운 명령을 주십니다. 오늘 2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다시 회복될 이스라엘 땅 안으로 타국인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도 거주할 땅을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뿌리 깊은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혈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이 아닌 민족과 나라에 대해서는 이 강력한 적대심과 무시의 정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적대시하고 업신여기는 그 타국인들을 이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오는 타국인은 히브리어로 게르인데 이 말의 뜻은 전쟁이나 기근, 살인죄 같은 것으로 자신이 살던 마을과 종족에서 도망가거나 쫓겨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무시가 되는 대상이 이방인인데 하물며 그냥 이방인도 아닌 고난을 겪는 사람들, 그리고 범죄하여 도망친 자들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전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자, 여러분, 이 파격적인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구원을 위한 사명의 공동체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껏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은혜를 자신들만의 특권으로 여기면서 그저 우리끼리 좋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범죄했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포로로 끌려가 온갖 서러움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포로된 땅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용서해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받은 바로 그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이제 타국인들에게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죄인이었으니 이제 다른 죄인들을 품으라.
너희가 고난받았으니 또 다른 고난당하는 자들을 공감하라. 너희가 회개하여 사주의 은총을 받았으니 또 다른 죄인들을 회개시켜 그 죄사함을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은 우리의 사명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산중학교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에 이 구속사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내 죄를 보며 회개함으로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정말 이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셨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 은혜를 우리끼리 누리라고, 우리끼리 좋으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공동체를 통해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곧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타국인을 품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에는 죄 가운데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면서도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넘쳐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사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내 죄를 회개하며 고난을 해석받으며 가는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환난당하고 비치고 원통한 자들의 도피성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에는 어디 가나 환영받을 수 있는 사람, 누구나 좋아할 만한 사람은 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을 품을 교회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인생의 막다른 길에 선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목사가 임대인 노릇을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에 이런 일은 제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임차인들도 그저 타국인으로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역할과 사명이라면 저는 이 임대인의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안산 땅에만 해도 얼마나 많은 건물들이 세워져 있습니까? 그런데 그 하고 많은 건물들 중에 이분들이 우리 건물에 들어오게 된 것이 그저 우연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틀림없는 섭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건물로 들어오는 임차인들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영혼으로 알고 할 수 있는 데까지 더 손해보고 더 양보하고 더 인내함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복음의 통로로 삼아볼 작정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나와 뜻이 맞고 수준이 맞고 말이 통하는 같은 종족과만 어울리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무시되고 보기만 해도 힘들어 보이는 그 타국인들을 멀리하면서 나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 타국인들을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만약 여전히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면서 우리끼리 조싸우니 인생을 살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내 죄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여전히 회개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100%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만이 또 다른 죄인을 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의 빚진 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주변에 환난당하고 비치고 원통하여 방황하는 그 영혼이 누구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도 우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끼리 조싸우니에 이기적인 신앙에서 넘어서서 정말로 타국인들, 이 세상에 환난당하고 비치고 원통한 자들을 품어내고 살려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가까이 하고 어울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전히 힘든 자녀, 힘든 동료, 힘든 목원이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이 싫고 꺼려지진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기업을 얻게 해야 될 그 타국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간증을 나누고 공동체에 초청하여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1월 8일 보석상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애쓰다가 저절로 지경이 넓어집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